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후에 또 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사람이, 우리 육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이루는 이 일은 사랑의 실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이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온갖 것을 행하고 사랑의 모든 일을 하고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전하는 사랑, 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랑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행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요란한 소리내는 것일 뿐이다,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그 말이죠.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금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 금방울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리의 말씀을 울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준 사랑,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울리는 꽹과리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다, 이 땅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16장 17장에 걸쳐서 너희가 내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려면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그 대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질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진리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이 율법자들, 이 율법자는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죠.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열려지고 보여졌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확연히 보여지는 그 기쁨,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보여지는 기쁨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용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용기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율법사, 제사장,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에도 그 일은 율법의 교회, 율법의 말씀 위에 앉은 자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갔으며 후진들로 오늘날 우리로 또 나로 그 길을 듣고 보라고 그 길을 오라고 기록해 놨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만, 아들 된 자만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 즉 구속의 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십자가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 영화로운 일을 하게 하옵시며, 이 영화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나를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이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정확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조명함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의 자리에 있으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지금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의 율법사의 제사장들의 밑에서 먹고 행해왔던 그 너의 것을 내어 던지고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교훈으로 나를 새롭게 하려는 것을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은 늘 해왔던 것, 옛 것이다, 그 말이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얘기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선과 세상의 의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자고 나면 죄 짓는 것이 인생이죠. 그걸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즉 예수를 모르면 세상 것으로 나는 매일 새롭게 되려고, 매일 깨끗하게 되려고, 매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앉아있는, 어둠에 있는 나에게 네가 지금까지 먹어온, 네가 지금까지 지어온 헌집다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새로 오신 내가 너에게 새 집을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구별된 자로, 죄와 분리된 자로 그 삶을 추구해오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도 보면 점 없는 것,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앉은 자들이 삶에서도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구별된 무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드리려고 한 그 나타낸 무리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오늘날 율법에 앉은 신앙인 말하는 것이죠.
만일에 땅에서 하늘에 올라갈 자가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님이 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그 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심으로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그 길이 없다. 오직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예수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의로는, 이 땅의 선으로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주신 그 길,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주신 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그 휘장은 예수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찢김으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를 깨닫는 것은 내가 온갖 공력을 쌓아서 내가 온갖 선행을 행해서 온갖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나타낸 것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길 아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성경의 대표되는 자들을 다 돌려 세우셨죠. 그 길 아니다라고.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의 신앙은 철창으로 깨부수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강력한 왕으로 와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로마를 물리쳐주는 왕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문자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생명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고침을 얻었고, 그 살아나심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철창으로 모든 율법에 앉은 나라는 왕을 깨부수는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 즉 그런 자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고 사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대표되는 자들이 육신으로 나아가려는 대표되는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꾸짖는 것이죠. 그 길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의 경건을 이루는 일. 그렇죠?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선하게 깨끗하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말씀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의 일,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온갖 것을 이루고 행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 안에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 율법에 앉은 자들은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뭐라고 부르요? 유괴교회 율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오늘날도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문자로 적혀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성령의 소리를 완전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의 눈에는, 그런 자의 귀에는 내가 해야만, 내가 해내야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일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든탑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의 그 바람은 뭐예요? 이 공든탑이 무너지리야.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내 열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이것을 가르치고 먹고 아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아님, 내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개척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모르면 실로암에 가서,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실로암이라는 보냄받은 예수라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자, 소경에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보내신 자 예수에게 가서 말씀으로 씻으라. 이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면 나는 율법에 앉은 나는 실로암에 가서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다가 실로암에서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나 너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와 너희의 죄가 일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십자가의 일이죠. 내가 이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그런데 이미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시각은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일이, 자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흙이 사람이 됐다라고 했죠. 자, 그 말을 복음을 가진 자는
흙인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흙인 내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5절에 보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도 창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일로 내가 영화롭게 되고 이 창조의 일을 해내므로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십자가의 일이 무엇이냐로 우리는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신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죽고 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우리 흙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은 창세기에 있어서 창조의 일이 십자가에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새로 나는 일이고, 새로 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새로 날 자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내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을 나를 침노해야만 나는 거듭나는 사람, 새로 나는 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창세 전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인 사람들이 자손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복음에 눈뜬 자는 흙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그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티끌인 내가, 이 땅에서 소멸될 내가 말씀이 들어옴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옴으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대반처럼 생겼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피조물로부터,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없다고. 창세전 하나님의 창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그 창조의 일에 우리 육인자가 하나님께 보태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으실 것이 없어요. 만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올 때 그것 들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죠. 그것 들고 가는 자는 부자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윤리, 이런 것들은 이 땅의 경건. 그러나 하나님께 갈 때는 뭐만 입고 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옷을 입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부자는 내 것으로 치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를, 부자가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여기에는 많은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 온갖 좋은 것, 이것은 육에 보기에는 좋으나 육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최고의 것인 양 보이지만 그 미련한 것을 벗어버려야만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의 본문을 주면은 가르치는 자와 읽는 자가 동일하게 어떻게 읽어내버려요?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 아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죠? 이스라엘의 세계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주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99%가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죠? 저주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99%가. 그러나 그들은 아까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오늘날 세계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라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마시오. 율법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 이스라엘의 번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지 마시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문자의 육의 메인 신앙은 이 머리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섬겨서 세계 중심에 섰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영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즉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을 온전히 믿는 자를 이스라엘 된 자, 유대인, 참 유대인 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사원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아무리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들어간 자 심령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는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사들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죠. 그들 모두를 포함한 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람의 교훈의 말을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죠 예수님이.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십자가에서 내가 한 일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쓴 자들이죠. 왜? 내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썼다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먹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죠? 절도이고 강도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빛으로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빛으로 유일하신 길이 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선으로.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자 표면적 유대인들을 성경은 거짓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문자대로만 읽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악하다로 읽어버리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의 신앙에 있는 자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자, 율법의 열심은 율법으로 행하는 열심은 그 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 행하는 자에게 자랑이 된다고. 그것을 성경은 너의 기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너의 기쁨을 성경은 쾌락이라고 해요. 쾌락. 성경이 말하는 쾌락과 세상이 말하는 쾌락은 달라요. 그래서 그 쾌락은 유괴일이다 그 말이에요. 유괴일.
그래서 성경은 육의 일을 쫓지 말라 그러죠. 네.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이루어낸 그 영의 일을 쫓아라. 말씀을 쫓으라고 그러지 네가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103편에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땅, 육, 죄로부터 멀리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성막을 보면 지성소가 있는 곳을 서쪽이고 사람이 짐승이 들어가는 곳,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동쪽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으로 성막의 처음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하나님 지성소에 나가기까지가 멀다 그 말이에요. 온갖 것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일로 단번에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8절은 완료의 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들린 후에야 너희가 이 일들을 깨달으리라. 즉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그 기쁨이 크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아이에게 준 그 확신의 말씀이 있어야만 나에게 큰 기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죠. 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믿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누가 앉아 있는 걸 보는 거라고? 예수님. 내가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 미움받을 용기를 하나님께 사랑받을 용기로 읽어내야 해요. 아멘. 자,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 세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 모르는 모든 자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 세상이 왜 미워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그래요. 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죠. 네. 그 예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예수로 인해서,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행위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줌으로 나는 그들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세상과 뭘로 구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된다고. 행위로는 제일 잘 달려가던 자들이 누구라고? 바리새인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속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씀이 그들과 구별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된다고.
14절 중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미움받는 것은 내가 삶을 잘못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못 살면 그건 세상에서 당연히 종교가 있든 없든 미움받는 것이죠. 자,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들과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 달라진 거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세상과 예수님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배척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배척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는 또 다른 작은 예수님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데 행위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갖게 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처럼 행했다라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받아요. 왜? 안식일을 범하고 죄인과 함께 먹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 하나님의 요구의 거룩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말을 달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므로? 말씀이 있으므로 거룩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거룩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갖 선을 행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룩, 그 길은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심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지나왔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새로 나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러죠.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말은 내가 이미 육의 말, 이 교훈의 말로 내가 굳어졌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경건으로 굳어졌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육의 경건으로 난 자는 이 땅에 머문다, 육이다. 그 말은 이 땅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네가 육의 행위로 행해서 육으로 나면 이 땅에 머무는 육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네가 나에게 오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저 길 가라가 아니라 내가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나로 인하여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율법의 대표의 길을 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된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 얘기를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던 자들이 20세 이상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문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걸 역사로 보고 있는 거라니까. 자, 율법과 사람의 생각에 매인 나의 겉사람을 20세 이상이라고 우리는 읽어내야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있는 그것으로 장성한 안악자손 같은 내가 죽어야만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다고? 20세 이하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하게 해주셨어를 믿는 자를 20세 이하 새로 난 자,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간다로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고. 그래서 역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읽혀지라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문자로만 읽으면 역사책, 교훈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이 읽어버리면 성경이 사람의 생각에 갇히면 그렇게 읽는 자 그의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그를 구원치 못한다고. 그의 예수님은 거의 다 해놨다고. 그러니 나머지는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다 지킬게요 라고 나아가고 있다고. 그런 자들을 성경은 골리앗이고 장대한 안악자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우고 생기를 넣는 것을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처럼 복음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이라는 것을 디자인해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설계도대로 말하지 않고 내 임으로 하면 그것을 도둑이고 강도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내 사람의 생각대로 지으면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다고. 그 길의 끝에는 누가 서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서 있다고.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율법사의 길을 똑같이 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대적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들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는 사랑받을 용기로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부류가 있는데 여전히 구별되려고 애쓰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해 주심으로 구별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자로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의 대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보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된 자들아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많이 출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나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육의 일을 내려놓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일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은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